앞에는 너무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나요? 그러셨나요?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어떤 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냐면, 실패할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할 때는 누구든지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뜻대로 안 되고 실패했을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바로 이때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모든 것에 결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바로 이때 있습니다. 잘 될 때는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을 보일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가 찬스라고 생각해요. 찬스를 주셨다. 하나님이 찬스권을 주셨다.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땐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도대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찬스권을 하나님이 나주셨다. 퀴즈데이 같은 건 찬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찬스를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무슨 기회입니까? 복받을 기회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기도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24시간? 밤에 잘 때는 모르셨겠고 잘 때도 신경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경질 내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못 보셨죠? 군대 가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잠잘 때. 어떤 애는 막 그냥 잠자면 소리 지르고요.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구령도 붙이고 뭐 아무것도 하고 별별 애들이 다 있는데요. 코를 골잖아요. 누가. 저는 다행히 군대 있을 때는 코를 안 골았어요. 제가 살찌고 골았지. 코를 골잖아요. 그럼 아침이라면요. 베개가 다 걔한테 가 있어요. 집어던져가지고. 그러면 쫄따구들은요. 그 깨기 전에 이렇게 베개 갖고 오라고. 만약에 깬 다음에 베개가 있는 게 있으면 그 다음날 박살나죠. 그러니까 깨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베개 갖고 오는 깰 때는 아무렇지도 않더라. 근데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잠잘 때 참 희한해요. 저는 이제 우리 수련회 가거나 그러면 제가 꼭 이렇게 저녁에 돌아봐야 잠자는 데를 다 돌아보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교사 MT 가서 남자들 이렇게 잠자는 데 돌아보는데 여자들 방에 이렇게 문을 딱 닫아놔서 제가 안 열었어요. 혹시나 해서 안 열었는데 남자들 방은 이제 뭐 바로 제 옆방이었으니까 이렇게 다 보니까 참 가관해요. 잠자는 게. 아이들은 이불을 덮어주고 다시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좀 나갔다가 이렇게 좀 돌아서 오면 또 놀이치대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원어치 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또 가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가관으로 자기 때문에 푹 자는 거예요. 만약에 잠잘 때도 신경 써서 이러고 자면요. 잠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땐 그렇게 자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참 이게 항상 기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신경질 내는 사람은 잠잘 때도 신경질 낸다니까. 잠잘 때도 표가 나요. 자세에서 확 틀어져가 이게 표가 나요. 얼굴 표정도 표가 나고. 근데 기뻐하는 사람은요. 잠잘 때도 달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기쁨이요. 마귀가요. 우리가 기뻐하려면 콕 찍어가고 기뻐하려면 콕 찍어가고 그래요. 사람도 좋아하려면 콕 찍어가고 콕 찍어가고 좋아하는 마음을. 그래가지고 자꾸만 나쁜 마음을 줘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럴까 봐. 그래서 좋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이 세 가지가. 항상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유지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하려면 밑에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되시나요? 하나님이 죽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을 자꾸 내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자꾸만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모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걷어가세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아내 버릇하면 못합니다. 이 통성기도 잘 하시는데 아내 버릇하면 못해요. 하나님이 주실 때 하셔야 돼요. 이거 아무나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여시고 내 마음을 여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소리 지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으라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라는 말은요, 그냥 조용히 묵상해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대충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무슨 뼈가 부러졌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근처 고기를 아직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다리를 쩔뚝거리는 거예요. 부러져가지고. 그래도 안 넣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해 보셨어요? 그래도 안 넣어보셨어요? 예전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죠.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죠? 이야,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진짜로. 얼마나 이게 막 아픈지. 근데 그래도 멈추지 않고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결국은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만 의지하냐? 너 정말 나를 의지하냐?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좀 보여주다가 돌아가고, 보여주다가 돌아가고, 좋은 일 있으면 하다가 좀 슬픈 일 있으면 원망하고 돌아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할 때가 정말 기회다. 감사하지 못할 일을 만날 때가 하나님 나에게 찬스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수했을 때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인지 아세요? 빨리 고백하는 기회예요. 실수 괜히 오래 간직하고 주물럭주물럭 해봤자 별로 유익 없어요. 빨리 고백하고 용서받는 게 기회입니다. 그게 찬스예요.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은혜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뜻엔 늘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고, 성령께서 찬양하게 하시면 찬양하고, 성령께서 하게 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건 성령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성령이 떠나시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내 중심에서. 창세기 보니까 여러분 요즘 수요일날 강의하잖아요. 사람들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는 모습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나의 영이 인간들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가. 슬프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성령이 소멸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못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왜 없어요? 기도는 걸어가면서도 하고 잠자면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공부할 때도 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이게 기도예요. 올라와서 묵상하며 혹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귀하고, 그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정 안 되면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여기 운전하는 분들 운전하면서 장거리 갈 때가 기도하는 찬스입니다. 그때 정말 많은 걸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가면은 그래요. 그게 찬스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다가 옆에서 누가 잠자는 거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나한테 찬스를 주는 거예요. 어떤 찬스입니까?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찬스. 그 시간에 뭐 할 거예요? 그 시간에. 운전하고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운전하는데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다. 물론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잠자는 건 잘하고 해요, 저는. 집사람이 어디 갈 때, 저는 빨리 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시간에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 줄 아세요? 빨리 자라고 그럽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성령의 소멸치 않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는 찬양을 훈련하십시오. 틈만 나면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를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예언 중에 예언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서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성서를 멸시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인정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언은 좀 더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예자는 미리 예자죠. 근데 요즘에는 예언의 예자를 다른 말로도 쓰죠. 무슨 예로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재철 목사님 책에 나왔나요? 맡길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뭐 이렇게도 바꾸는데 사실은 예언은 미리 예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맡는 것도 일종의 예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중에 주신 감동을,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꿈을 꿨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는 꿈이 있어요. 일반 그냥 개꿈처럼 지나가는 꿈이 있는가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꿈이 있어요.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간직했다가 상황이 내 마음과 안 어울리면, 내 생각과 다르면 에이 그러고 버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나와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다르겠죠.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셉이 여러분 족장되는 꿈을 꿨잖아요. 족장되는 꿈을 꾸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정상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요셉이 만약에 예언을 멸시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대통령 무슨 족장은 무슨 얼어 죽을 내가 헛꿈을 꿨지. 아이고 이 헛꿈 이 방정. 그러고 말하세요. 원망하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서에 정확히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요셉은 예언을 멸시치 않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종살이를. 그러다가 주인이 보니까 정말 똑똑하고 맡길만 하니까 젊은 나이에 뭘 맡깁니까 여러분? 30도 안 됐는데 자기 집 전체 재산을 맡겨요. 너 내 말을 안 빼고 너 나머지 네가 다 알아서 해.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장군 정도 되고요. 그 정도 지위 올려가면 수많은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아부도 당하고 장군이 없어 못 삽니다 하면서 막 아부했다가 뒤통수 치고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갈수록 사람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이 당해봐서. 그런데 저는 그래도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그렇게 얼마나 신뢰받았으면 그랬어요. 근데 또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요 원망하고 낭망하고 이게 내 신세냐 한탄할 수 있는데 쫙 하니까 또 감옥에서 또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꿈을 해몽해주고요. 나이 30에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얘기하지만 요셉이 총리하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하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풍년 때 곡식 걷어서 저장한 거예요. 그 흉년 때 나눠준 거예요.
이 훈련을 다 어디서 했게요? 청지기 하면서 한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곡식 저장 최장 14년 한 거거든요. 최하 7년. 7년 동안 곡식 저장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곡식 7년 저장하는 거 못해요. 냉장고 없고. 이게 쉽지 않아요. 정범이 요즘 몇 년 뒤면 풀어서 나옵니까? 군량미로 이렇게 비축하다가 3년이에요, 4년이에요. 그럼 맛없다고 그러잖아요. 현대 기술로도요, 몇 년 보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3,000년 이상 된 때거든요, 그때가. 모세가 1,400년, 1,200년 이러니까 3,500년 이상 된 거예요, 요셉이. 3,500년보다 더 됐죠. 어쨌든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최장 7년 동안 왜 바로가 요셉한테 총리를 맡겼는 줄 아세요? 그 예언이 맞으면 7년 동안 최하 7년, 최장 14년 동안 곡식을 이게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밖에 없어요. 그냥 요셉이 꿈 하나 해몽해가지고 총리 된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곡식 저장 능력이 요셉의 첫 번째 사명이고요. 다 썩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그것을 골고루 나눠주는 능력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서 억울한 사람들을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요셉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 내 눈앞에 하루리 무너져도 하나님 그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니까요. 그래야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21절 말씀이 참 재밌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이게 덕이 되는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취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덕이 되는지 덕이 되지 않는지,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안 되는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은사의 열매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선한 열매가 일어나고 내가 받은 복이 엎어지잖아요. 근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지 않으면요, 복을 받아 팍 엎어버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연말마다 설교하지만 아마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잊어버릴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겠지만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중요해요. 수입 아무리 많아도요, 밑 빠진 덕에 물 붓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확 나가는 거예요, 불과 이렇게. 지출이 중요해요. 하나님 지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쓸데없는데 안 나가서 자가 돈 남으면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수입을 늘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수입이 10억 있으면 뭐예요? 나가서 11억 나가면 1억짜리 빚지는 건데 맨날. 100만 원을 벌어도요, 남으면 그게 복이라니까요. 대표적인 얘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학개서에 나와 있잖아요. 성전 건축을 중단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먼저 하려고. 근데 아무리 벌어도 밑 빠진 덕에 물 붓게 늘 모자란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하나님 비교해보라고 하시는데 남는 거, 이상하게 남는 거예요. 수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출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복을 받아도 엎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덕이 되는 것, 은혜가 되는 것을 취해야 그 복이 내게 온전히 돼서 선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남게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요, 수입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빚이 있어요. 빚으로 돌아가는 사회, 현대사회가. 이 마귀적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수입이 느는 게 아니라 지출이 줄어서 충분히 감당이 되면 내가 만족하게 하고도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그래야 예언이 들리고,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고,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순종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